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저만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이죠. 보통 우리가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설교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떠온 하인들의 순종과 그 믿음을 포인트로 해서 한 설교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떠오라고 하지? 의아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물떠온 하인들의 초점이 아닌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은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이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표면에 드러나는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심지어 첫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처음으로 보이신 표적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본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맨 앞이나 맨 뒤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이 표적 또한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처럼 환희와 기쁨이 넘치며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곳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혼인에 비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찾아오셨고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간접적으로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였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단장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요엘서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아모스서 9장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잔치에서에 있어야 될 그 기쁨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요한복음을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본문은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재림을 약속하시며 승천하셨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괴롭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채 박해를 당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혼주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혼례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결혼식 그 잔치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는 일을 부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뭔가 기대를 하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아리송한 말로 답변을 하십니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선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말씀은 번역상의 한계로 원어의 의미를 다 담지 못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헬라어 귀나이로 무례한 어떤 표현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존칭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는 남아있는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도 쓰신 표현이 이 귀나입니다. 또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냉소적인 표현이 아니라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없는 이 상황은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번역본은 이것을 잘 번역하여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는 잔치에서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이 일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의 말을 이어가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이 예수님 자신과 어머니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란 예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때가 밝혀졌으며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때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비극 가운데 무관심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며 고통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장 이슬람 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사건 때문이죠.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시민들이 이륙하는 미국 공군기에 매달리다가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탈레반이 이 나라를 점령할 동안 아프간 정부 군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이 드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수적으로도 분명 우세하고 미군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아프간 정부군이 그 탈레반에게 당한 이유를 지도층의 분열과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간 대통령은 국민을 버리고 자동차 4대와 헬기에 현금을 잔뜩 싣고 재빨리 도주하였는데 어디에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위직의 타락으로 인해 사기를 잃은 군인들은
싸우기도 전에 투항하거나 도주하였습니다. 탑 리더가 타락을 하니 나라 전체가 타락을 하고 휘청거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프간의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면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면서 술렁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이런 현실 가운데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결혼식 가운데 벌어지는 잔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결혼으로 비유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서약으로 정혼이라는 것을 합니다. 오늘날 약혼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것은 서로 간의 약속이지만 약혼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정혼을 한 신랑과 신부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데 보통은 1년 정도를 잡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신부가 살 집을 준비하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정성껏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면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보통 1년으로 기간을 정하긴 하지만 준비를 하다 보면 늦춰질 수도 있고 좀 더 빨리 준비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때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때는 신랑 본인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만이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항상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대 결혼에서는 신랑이 밤중에 불현듯 찾아오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밤새 등불을 켜놓고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시간 가운데 기다릴 때 신부가 지루해하거나 불행하거나 그럴까요? 신부도 나름대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느라 분주할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마다 단장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정비할 것들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레임과 기분 좋은 어떤 긴장감과 함께 또 앞으로 신랑과 함께 살아갈 그 나날들을 꿈꿔보면서 그려보면서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신부는 아직 완전히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약속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미 결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알지 못하시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때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냥 지루해하거나 불안하고 불행하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미리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에 기쁨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냉정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불완전합니다. 잔치와 같이 기쁜 일이 있지만 동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비극이 존재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좋은 날을 하루 살면 그 다음날 나쁜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 때가 반드시 이르리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 때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지 이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 놓고선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이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이미와 아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채워주심으로 비록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그런데 처음에 낸 것과 똑같은 상태의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보통은 포도주를 마시면 마실수록 취하기 때문에 미각이 둔해져서 나중에는 안 좋은 것을 내놓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는 처음의 것과 같이 좋은 포도주로 연회장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좋다가 안 좋고 점점 나빠지는 이 세상과 같지 않고 항상 동일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잔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비록 불완전한 현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나라는 즐거움이 있는 파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가 있고 뜨겁게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국을 경험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며 개입하시며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양보가 있으며 배려가 있으며 가슴 뭉클해지는 따뜻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말마다 플로깅이라는 쓰레기 줍기 자원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만 세상은 주일에 자원봉사를 하러 떠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은 그 누구에게나 심겨져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약속인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임을 증거하셨고 그것으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이란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의 아름다움이나 경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실현될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에는 주의 행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90편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에스겔서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그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약속을 때마다 바꾸는 변덕쟁이나 약속을 어기는 거짓말쟁이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고 굳건한 존재가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약속을 지키실 것을 보여주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은 것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기적 자체를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당시에 마술사들도 많이 행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계획과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눈물과 좌절과 아픔이 있지만 동시에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기에 그것을 더욱더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설레임과 기분 좋은 긴장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약속대로 오실 주님을 그 끝내 감격의 눈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방황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비천함과 수치와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으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 그 포도주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그 실현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주님 우리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포도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물을 변한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너희 자에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행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